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하고 또 주제 성경 구절 사도행전 6장 7절 먼저 암송하시겠습니다. 늘 성경을 암송하시든지 또는 인사를 하시든지 그럴 때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할 때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악한 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쫓겨갑니다. 이 시간에 비전 문장 암송하실 때 또 주제 성경 구절 암송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비전 문장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과입니다. 12과. 제목을 한번 먼저 보시죠. 복음적 헌신과 연대, 교회와 세상 이렇게 됩니다. 자, 12과 내용 이제 공부하기 전에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6번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6번째, 우리 1학기 전체는 12번째지만 복음적 헌신과 연대, 교회와 세상, 이게 주제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와 세상.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소지는 좌표는 세상 한가운데지만 근데 세상하고 구별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고 또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교회가 맡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복음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을 하는데 뭐 개인으로 말하면 어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같이 연대해야 합니다. 같이 협력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커지고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을 크게 한다.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헌신한다. 두 번째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연결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12과의 내용 복음적 헌신과 연대
이 교회와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다루어지는 게 이게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죄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계시면서 그분은 세상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세상 복음적 헌신과 연대 요 주제가 기독론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한 거지요. 성경 본문이 3개가 있는데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본문 중에서 2번째 본문하고 3번째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거기에 적혀 있는데 31절은 우리 교회 올해 또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자, 31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좋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발을 딛고 걸어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현상적인 세계는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신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좋다, 아름답다, 살만하다, 감격스럽다, 고맙다, 삶에 대한 긍정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삶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모든 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희망과 긍정의 자세를 갖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천주의, 비관주의 둘 중에 하나 딱 고르란다면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낙천주의, 낙관주의가 맞아요. 물론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특징 또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낙관주의는 무조건 좋고 비관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야 이런 점이 진짜 안 좋다 이래서 되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자들은 꺾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볼 때 낙관주의, 낙천주의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낙관,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는 악이 승리하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은총의 낙관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 보면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삶이 행복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은총의 낙관주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우리가 같이 잠깐 봤는데 그 다음에 26절, 27절 밑줄 친 부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세상이지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세상을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 권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창조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거를 책임, 이거는 즐거운 책임이고 이거는 아름다운 숙제인데 그거를 사람이 맡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악에 물들어서 죄에 빠져서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회피한다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데 가꾸기는커녕 세상을 더 망가뜨린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이끌고 돌보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돌보고 이끌고 갈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 그런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찾아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세계가 거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을 관리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 기쁨, 소망, 지혜 그거를 예배 시간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면 삶이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서 이 세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을 가보십시다. 5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는 빛이다 그런 거지요. 거기 밑줄을 쳐놨지요.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말씀 밑줄 쳐놨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요. 온 세계하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줬지요. 온 세계와 사람. 온 세계 이거를 하나의 큰 정원으로 본다면 이 정원을 가꾸고 돌보고 아름답게 하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 아름다운 일거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사람들이 그 책무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책임, 그 아름다운 일거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세상의 중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5장이 이게 참 멋진 짝을 이루는 거지요. 온 세계와 사람의 관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 세계와 사람들 가운데서도 뽑힌 사람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더 잠깐 살펴볼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온 세계, 세상을 이끌고 갈 아름다운 책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돌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마태복음 5장 거기 밑줄치인데 19절 20절 말씀에 있는데, 자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을 지켜가면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우선 그것만 기억하고 계십시다. 어쨌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마태복음 5장 살펴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거기에서 종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본문이 적혀 있죠. 제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쓰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신 게 성경에는 여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이 세계 속의 삶,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본문 덩어리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신다. 이런 거예요. 영화롭다. 이거는 영광스럽다.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거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 신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영광, 그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실까? 혹시 퇴색되거나 한참이나 밀리고 또는 코너에 몰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자지간에 영화롭게 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실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요즘 처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또 자식 먹여 살리셔야 되고, 우리 부인분들 어쨌든 가정살림 꾸려가고 또 복잡한 대인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과연 하늘의 영광, 그거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어림도 없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다 맞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자, 1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10절 전체를 제가 다 읽어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역사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앞으로 역사 속을 걸어갈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결판이 이미 난 거예요. 끝난 게임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어느 한 지역의 로컬 처치, 그 교회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들어서 그렇게 쓰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건 맞지만 세상에 살면서 말씀이 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말씀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승리, 말씀에서 얘기하는 축복을 그 사람은 적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광이란 말이 또 나와요. 24절 보세요. 24절 오른편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이 누리신 그 영광을 누가 보게 된다고요?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요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걸어서, 교회가 역사 속을 걸어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 갈 때, 그때에 우리는 그런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창조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다 그 지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위대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일 첫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두 분이 받는 영화, 영광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신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모여진 조직체인 교회, 현실적인 교회 공동체,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 가지시는 그 영화 영광을 우리도 누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조직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헌금하면 이렇게 재정 수입부에서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되고 교회 건물은 이렇게 관리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밖에 못 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인간 조직체인데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나랑 친한 사람 집단이 더 많으면 우리 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집단이 얼마든지 많은데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영광이라 그러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코너에 몰려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약하고 못난 점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일하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지금의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못나고 타락했던 점도 더 많이 있었어요.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타락한 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한국교회 역사를 다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워낙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신 건데, 한국교회 130수년 역사만 해도 지금보다 더 망가졌던 때도 있었어요. 세계교회 역사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교회는 희망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종국적으로 다 실패하게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셔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실패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 실패하는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실패하진 않아요. 역사 속에서 어느 지역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역할 교회를, 다른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구심점은 언제나 이동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한가운데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예배의 자리 거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을 통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뭐를 지켰다고요?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8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를? 말씀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말씀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를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부하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7절로 건너가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를 쭉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셔요. 지금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 남겨놓고 예수님 하늘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걱정이 안 되실까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셨어요. 뭐를 주시느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작동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가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 전에 14장, 15장, 16장 요 3개 장에 이미 그 문제는 얘기하셨어요. 올해 우리 성경 구절, 암송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 도구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 없으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교회 같은데 겉모습은 십자가 있는데 저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는 방식이나 거기서 뭐 세상에 단체가 하나둘이에요. 친목회부터 향후회부터 뭐 그냥 사업체부터 그 모든 단체들은 뭐 서로 힘겨루게 하고 누가 권력 쥐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자,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한다. 그게 또 나와요. 21절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진짜 소중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왜? 최고 기준이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이 최고 기준 아닌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수 틀리면 이게 서로가 쪼개져요. 근데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 기준이 뭐가 기준이냐? 그거는 나한테 편한가 좋은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익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많이 한다. 그런데 나는 말씀 공부 그런 데는 별로 취미가 없어. 친목회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체육대회하고 행사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교회 행사라면 아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애매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자 그러는데 심사가 뒤틀린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제일 높은지, 말씀이 높은지, 자기 고집이 높은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보전이 돼요. 뭐가 보전이 되느냐? 교회가 보전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보전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 뭐 제가 성가대 관계되신 분들 좀 그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지.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걸어오는 길도 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옛날에 있었던 제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간증도 뭐 계속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돼서 성가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싸우면서 막 책까지 날아다니고 그랬던 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서로가 책을 던지면서 싸워. 책이 무슨 날개가 달렸어요?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예배와 직결된 봉사 직분이라도 말씀이 기준이 안 된다,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보존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우리 교수님이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중앙지방에 성가대 무슨 뭐 대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는 음악성이, 신앙은 없는데 음악성이 높아진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가 말썽 안 피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조용합니다. 이건 우리 목사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가대만 말썽 안 부리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조용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건 공통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가 돼야 교회가 보존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취미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교회가 음악 취미생활 하는데요. 교회가 체육 취미생활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체육 선교부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이끌어가는 부장님이나 부감님이나 핵심 리더들이
체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이 명백하지 않으면 그것도 삐뚤어가는 거예요. 자, 운동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빠지고 운동하러 가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모임이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거지요. 자, 한두 가지만 더 이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결국은 뭘 하자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됨, 그래서 영광 영화 그거를 사람에게도 줘요.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도.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영화를 사람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어서. 그리고 그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자는 것입니까? 자, 여기 나와요.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왼쪽 제일 아래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멘. 그들의 말, 그리스도인의 말, 교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 그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21절 오른쪽 제일 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세상이 믿게, 세상 사람들이 믿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왜 존재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피택을 또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적어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전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셔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친한 친구 골프 치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골프 전도를 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내가 뭐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말주변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책 선물 못해요? 그 사람한테 교회 기념품 받으면 내 몫으로 받은 거 그거 갖다가 못 줘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직자가 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거 할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하지 못하고 자기가 별로 관심 없는 거 자꾸 하자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신자면 괜찮아요. 서리 집사님은 괜찮아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런데 이런 중직자가 전도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본인이 깨닫고, 전도는 본질적인 사명이지, 난 사실 전도에 솔직히 얘기해서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할 때 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좋지요, 합시다. 그리고 나는 못하더라도 가만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 심사가 그렇지 않아요. 꼭 발목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괜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빠지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헌신하려고 그러면, 교회 나온 지 나보다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막 열심히 헌신하려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헌금할 필요 없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잘 봉사하던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가? 또 교회도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다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있는 핵심가치, 거기에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결국은 뭐 때문에 뭐 하자고 있는 거냐? 전도하자고, 복음을 전하자고. 사도행전 1장 8절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몰라요? 다 알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축복이 걸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 걸려 있어요.
누구나 다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내 자녀선 잘 됐으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그 일에, 구체적으로 신체 물질적인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그 축복이 여기에 궁극적으로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 가문이 이면에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큰 물질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멋진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창세기 1장,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넉넉하게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연대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요일 저녁에 제자반 훈련을 받으시는 귀한 평신도 지도자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세 군데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헌신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